전도서 오늘 5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도서 핵심 주제가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라. 아싸 놀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세대 모임에서는 공부하지 말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헛되다면서요. 뭔 공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네, 너무 행복했죠. 예. 근데 오늘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꽤 벌써 20살 때부터 지금 교회를 다녔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잖아요. 한 주도 안 빼먹고 막 이것조차도 헛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도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단기성교도 갔다 오고 헌금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목이 신앙생활 사용설명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 가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첫 번째. 예배 드리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헌금을 하죠. 헌금통에다 헌금을 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 때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감동되면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 하나님과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뭐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남도 돕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신앙생활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가 성전에 가는 일이에요. 성전에 가는 일. 근데 성전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뭐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동물을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중에 평상시 때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씻으러 동물을 사서 동물의 피를 몸을 갈아서 피를 내서 제사를 해체시는 거예요. 내 죄를 이 동물로만요 대신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마음도 드리고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를 지으면서 성전 가서 제물 드리면 땡이지 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뭐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핵심 이유가 그러니까 민속신앙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유가 뭐냐면 상을 이렇게 차립니다. 홍동백서 뭐 그래갖고 막 차리죠. 막 이렇게 해서 제사를 안 지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차립니다. 차리면서 그리고 뭐 비문을 써서 이렇게 붙이고 그걸 막 읽고 막 이러죠. 그걸 하는 핵심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하면 조상신들을 신을 잘 달래줘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끔 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정성껏 잘 차리면 그의 감명받은 조상신들이 후손들을 잘 보살펴줄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점점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평소에 때 나쁜 짓 다 해놓고 성전 가서 제사 지내면 나는 땡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됐어요. 죄를 지면서 성전 가서 제물 드리면 끝나지 뭐 이런 거죠. 요즘 이야기로 바꾼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죄 지었어요. 평소에 마음 놓고 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하고 죄 지으면서도 그래 나 회개 기도 할 거야 하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지내죠. 그게 요즘 크리스찬의 모습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번에는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적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냐?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가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첫걸음, 예배의 첫걸음은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읽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메시지를 열심히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려고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경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청을. 대화할 때 제발 좀 집중 좀 하라는 겁니다. 집중.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눈을 보면 안 돼요. 딱 보면. 한눈에 봐도 집중 안 하는지.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벌써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벌써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갖고 벌써 수많은 소설을 쓰고 갔다 왔어. 근데 그거를 캐치해. 아내가 딱 보고. 이 사람 벌써 딴 생각하고 있구나를 바로 와. 그거 어떻게 알아?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얘 땀만 먹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릴 척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내랑 대화할 때 아내의 눈빛을 속이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말이 많은 그런 기도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쏟아놓고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되게 나빠지셨어요. 귀가 나빠지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청기를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근데 불편하시니까 보청기를 안 할 때가 있으죠.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나눌 때 보청기를 안 하고 대화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같이 중저음으로 나오는 얘기는 잘 히어링이 안 되신대. 제 말씀이. 제 얘기가 잘 안 들린대. 그래서 대충 제 입모양을 보고 감을 잡으시니까 잘못 들으신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한 거에 주제의 맥락과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시는 거죠. 자, 어떨 때 보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얘가 이런 얘기 했겠구나 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실 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놓는 거죠. 너 잠깐만 내가 이 얘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니까 이거 쭉 하고 끝나고 예배 잘 드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교회에서 쏟아놓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우매한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매한 자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자꾸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내 말 좀 들어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그들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리 하나님 관계도 이거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집중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공부하고 책을 보고 하는데 그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조금 못 가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조금 했다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공부하다가 카톡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또 하다가 반복되는데 그 사이클이 무척 짧습니다. 제가 스스로 느껴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심지어는 친구랑 대화에서도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하는 중에도 시시때때로 카톡 확인하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봤다가 잠깐 페이스북 봤다가 얘기했다가 하면서 잘은 모르겠는데 친구랑 대화할 때 대화를 녹음해보면 웃길 거라. 아마 스토리가 풀로 이해하지 안 하다가 좀 얘기하다가 끊어지고 다른 얘기하다가 카톡 보다가 또 얘기하다가 그 대화를 얘기하면 대체 얘네들이 카톡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연인이 데이트를 해도 요즘 막 그래요. 연인이 데이트해서 가서도 카페 가서 얘기하다가 조금 얘기하다가 다음부터는 또 각자 세계에 빠져서 페북 보다가 카톡 하다가 유튜브 봤다가 조금 얘기하다가 먹다가 또 다른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왔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카톡이 궁금합니다. 예배 드리지만 예배 시간 중에 나한테 남긴 댓글의 알림이 궁금합니다. 틈틈이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지금 예배의 위기는 코로나19, 이것도 위기죠.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이것도 위기죠. 근데 더 큰 위기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현상이 더 두드러져서, 그전에는 이제 옆 사람의 눈치를 봐서라도 이제 예배 드린 척이라도 하자, 집중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을 각자 해서 그 딴짓을 하는지 마는지, 그렇다고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딴짓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성경 본문 구절과 동일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랑 오늘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다른 수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제물 드린 거, 기도하는 거 네 올바른 기도는 상관없죠. 네가 너의 하고 싶은 말도 쏟아넣는 거라면 그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해라. 뭐 해라? 내 말을 들고 나한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친절하신 우리 아내님은 저랑 대화하다가 제 얼굴을 딱 잡아줍니다. 얼굴을 보도록 이렇게 각도를 딱 잡아줘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순간적으로 제가 번뜩 들고 맞아, 대화 이렇게 하는 거지 딱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고개 똑바로 하고 나만 보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절에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근데 우리가 예배를 헛되게 되면 그것만큼 낭비하는 거 없죠.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 순종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다음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묵이 필요해요. 오히려 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생각,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막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 나라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 중에도 딴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막 이러면 좋겠네 하는 막 희망도 막 생겨요.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딴 생각하다가 말고 이런 맞아 이거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럼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면 그게 다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꾸는 꿈들은 다 헛된 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가? 경청을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왜 지금 이 순간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을까? 이게 나랑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러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감동과 감사가 몰려오죠. 이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기도인 거고, 이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면서 그게 다짐이 되고, 이게 행동으로 가고, 이게 행동이 삶으로 바뀌길 원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예배의 순서인데, 대다수의 많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는 말씀 듣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깨달은 감도 없이 해야 될 행동 리스트를 적어 놓습니다. 그걸 그냥 행동하기만 하죠. 그게 우리 뭐라고 그러냐? 율법주의고, 과거 수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을 적어 놓고 그것만 했지, 순간에 그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해야 될 명령 리스트만 남고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으니까 수많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족쇄처럼 느껴지죠. 감동과 감사, 깨달음 없이 하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뭐를 하길 원하는 그냥 감시관, 이렇게만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생기셨고,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최고의 명강사 강의들을 유튜브 또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막 서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책도,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요. 들어요. 들어서 생각해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감소로 이어지고, 그걸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냥 들어요. 그리고 평가. 아, 좋네. 오늘 저 목사님 좀 말씀 좀 하시는데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학습을 해요. 배워요. 근데 깨달음이 없이, 감사 없이, 행동 없이 그냥 들어요. 지성주의로만 가득하죠. 머리는 엄청 커지고 말씀은 풍부해지는데 행함이 없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인이 그러죠. 그것도 유명한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하다가 자꾸 이렇게 리모컨에 손이 가더래요. 다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슨 말 하다가 예배 시간에 자꾸 서치하다가 보다가, 아,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서치하고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평가자가 됐다는 거.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을 잘하시네, 이 목사님 어떠네, 저떠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지성주의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생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죠. 불안한 거죠.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근데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걱정과 염려를 자기 나름대로 포장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뭘 하느냐? 꿈을 꿉니다. 비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거에 대다수는 누가 만든 거냐?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염려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세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꿈 학교, 비전 학교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너의 역량을 개발해서 네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좋은 꿈을 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의 대다수는 어떤 꿈이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해결할 것들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거죠. 야, 이왕 꿈 꿀 거면 큰 꿈을 꿔라, 먼데한 꿈을 꿔라, 세상을 막 구할 꿈을 꿔라라고 했는데 그 꿈의 근원이 본인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죠.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다, 좋은 직장을 가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내가 산 주식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좋은 집 사면 좋겠다, 뭐뭐 하면 좋겠다, 점점점점. 근데 이때 꾸는 상당수의 꿈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한 꿈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이겨내려고 꾸는 꿈이라는 거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의 희망을 적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꿈을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냥 얘기했어요. 자신의 희망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세우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요셉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너의 꿈이 뭐냐? 우리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들어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너의 꿈이 뭐예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 아, 나의 꿈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을 대다수 얘기 들으면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 제가 왜 이 꿈을 꿨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사는 게 한이 돼갖고요, 제가 꼭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었어. 내가 죽어도 내 이제 부자가 됐다. 아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사셔갖고 나만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자기한테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그거대로 못 살 가능성이 있으니 오히려 말을 적게 하지 마라.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를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할 때 종종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맹세죠. 하나님과 하는 맹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가 약속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하나님과 약속은 귀하잖아요. 근데 상당수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을 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는 서원은 되게 귀해요. 근데 서원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졌어. 우리 애가 사고를 쳤어. 집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게 됐어. 그러면 아니면 누가 뭐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위독하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내를 이 목숨만 구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점점점 막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식이 돌아와 주면 제가 뭐든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근데 하루도 안 지나서 그게 해결됐어. 그럼 갑자기 아차,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하지 말걸 후회가 막 들고 뭐 이런저런 미루다가 까먹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옛날 빌리그럼 목사님 오셨을 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삶 다 까먹고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선교 훈련 받고 맞아, 내가 20대 청년 때 그 자리에서 헌신했었던 것 서운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다가 30년 지나고 다시 생각났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서원의 대다수 상당수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인데 그거를 잊어먹고 까먹고 아니면 특별한 조건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서원 자체도 내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맹세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지. 협상. 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해줄게요. 하나님 내 거 좀 들어주시든지 뭐 이렇게 협상하는 꼴이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서원은 뭐냐?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서원할 내용도 누구한테서 나와야 돼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만약에 서원의 근거가 나로부터 나왔다면 그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했던 맹세, 이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궁지에 몰려서 했던 서원도 긍정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식만 돌아오면 내가 이걸 막 헌신해서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왔어. 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걸 왜 했나는데 그걸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자꾸 본전 생각나고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되죠. 차라리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서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 중에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야? 이게 내가 솔까말 뭐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 평상시에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야. 갑자기 왜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 친구랑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럼 그전에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야? 너 평상시 때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쉽게 내가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왜 부모님을 걸어? 잘 있는 부모님을 왜 네가 들었다 놨다 하냐? 뭘 걸고 맹세하겠다. 정치인 중에 내가 기독교인데 내가 신앙 양심을 걸고 그걸 왜 걸고 얘기하냐고.
왜 당신이 하나님을 왜 팔아서 자기의 약속을 하냐 이거죠. 차라리 그거를 마십시오.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야 하고 담백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원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헌신과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과도하게 드린 헌금, 화려하게 말만 하는 기도, 순간적인 충동 또는 문제를 하려고 했던 소원 등은 경계하고 오직 7절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 침묵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만 하면 그냥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복잡해요. 사실은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빈민을 학대한다든가 전쟁 기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 볼 때,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함락이 됐잖아요. 탈레반에 함락이 됐죠. 그런 상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거기에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이유 없이 탄압받고 이런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심지어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저럴 때 침묵하고 계시는 건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왜 보고만 계시지? 왜 권력자는 더 큰 권력을 더 나쁘게 사용하는데 악인은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건 보고만 계시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투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관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감찰이란 단어가 납니다. 감찰. 세밀하게 관심 두서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가, 공의가 짓밟는 걸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모든 재물이 모든 사람을 위해 나눠져야 되고, 심지어 최고 권력자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배받는 것이지 본인 거라 생각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세상이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세상을 분배하려고 들죠. 권력을 취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읽진 않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7절 얘기에 보면 결국 부를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다 내려놓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권력 가진 것 같지? 결국 그거 다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도 그래요. 부유하게 되면 잠도 잘 못 잘걸? 13절에 부유를 더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될걸? 결국 그러다가 그 사람 권력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권력자는 죽을 때 본인의 손에 쥐고 가는 것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얘기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프간 대통령이 아프간을 탈출할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갔는데 헬기에 못 태워갖고 뭐 얼마큼 두고 갔다. 근데 그게 진짜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본인이 돈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거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가진 권력 때문에 결국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그 마음에 뭘 갖고 있냐? 근심, 질병, 분노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권력을 갖는 거가. 결국 아프간을 둘러싼 수많은 권력자들, 나라들이 다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탄압했던 것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프간을 탄압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용했던 권력자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도 자가격리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때 이제 봤던 드라마가 이제 로마 시대 관련된 드라마를 이렇게 쭉 봤어요. 시저, 뭐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 충격. 야, 이 세상에 그때 그 세상에 살았으면 딴 게 지옥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내가 그 당시 살았으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는 게 최적의 의사결정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삶의 불확실성도 높고 권력이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시저 알잖아요. 케사르, 시저, 안토니우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세계사 책 한번 보세요. 예. 클레오파트라는 저기잖아요. 이집트의 그 최고 권력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권력들이 빼앗길지 모르니까 서로 시기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심지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니까 미리 선빵 날린다고 미리 가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던 로마 시대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내내 불안해하다가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불안해하다가 결국 자살하거나 암살당하거나 다 죽어버려요. 자기가 가졌던 권력들을 부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권력의 끝이 결국은 다 패망이구나라는 느낌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아프간을 침공했던 소련이 침공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전쟁에 승리하다가 결국 몇 년을 끌다가 소련의 국비를 다 낭비하고 결국은 나왔는데 그때 수많은 힘을 다 쏟아본 소련이 결국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다 붕괴가 되고 그때 각종 스탄 나라들 생기고 러시아 주변에 그 러시아로 몰락을 했잖아요. 80년대 초반에. 그 출발점이 뭐냐면 10년 전에 일으킨 전쟁의 끝이 소련의 멸망으로 이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96년도부터 5년간 지배했던 아프간을 지배했던 그때 탈레반은 결국 그때 지도자들은 다 암살당해 죽었어요. 9.11 테러의 주동자를 잡게 돼서 미국 다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20년간 미국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또 그 땅을 다스리다가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죽고 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그 틈을 노려서 아프간 지도자, 탈레반 지도자는 또 백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또 지배하죠. 역사는 이 패턴이 반복한데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패턴의 반복으로 보면 그 권력을 반드시 잃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잃어버릴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주변 국가들은 호시탐탐 노리죠. 자기의 권력을 또 추구하려고 노리죠. 중국도 노리죠. 아프간에 히토류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하여 노리고 러시아도 어떻게 좀 잘해볼까 탈레반과 선을 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가 관심이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더 부를 남겨볼까라는 관심이지 고통받고 있는 백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아프간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도 결국 다시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었고 그게 오늘 전도서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하며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즐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를 추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주의 화평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야. 누려,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쌓아볼 것도 없이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서 행복함을 삶을 추구하다가 내가 부름 다시 가라. 그게 주제의 메시지예요. 그게 전도서를 읽으면일수록 내가 인생에 이렇게 심각하게 살 거 없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 전도서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드니까 걱정과 염려로 내가 노후대책, 이렇게 진로 문제 이거 근심 걱정하다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적당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뭘 하면 죽는 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죽을지 너무 염려하지만 우리 걱정하잖아요. 내가 언제 죽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자녀들 아직 독립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더 돈을 벌었고 얘가 자수성 갈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괜한 걱정 그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근데 죽는 날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부를 쌓이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부가 쌓이면 피곤해지고 더 부를 쌓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20년간 한국에 엄청나게 부가 쌓여졌어요. 역사책을 곰곰이 따져보시면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반만년 한국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엔 말이자면 우리 다음 세대 보면 뭐 꼰대 같다 뭐 얘기 하겠지만 사실로 따져봐도 여러분들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나 여러분 젊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농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거지들은 걔는 술을 먹어도 양주만 먹고 담배를 펴도 양담배만 폈네, 이렇게 농담 진담만 했던 이유가 뭐냐? 워낙 우리나라 그때 못 살았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못 살았는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지금 된 상황에서 볼 때는 한국이 경제 10대 강국으로 들어섰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도 전 세계가 난리칠 때도 그나마 잘 버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 이 난리통에서도 여전히 수출 실적은 좋아서 수많은 엄청나게 힘든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부가 축적되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받는 거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축적하는 순간 아까 읽었던 전도서의 저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가 엄청나게 들어온 건 사실이죠. 이거를 흘려보내야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불평등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어디서 흘려보내야 돼요? 전 세계 열방들 중에 고통받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낼 나라가 된 거예요. 아프간을 위해서, 우리 쿠르드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이렇게 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려고 축적하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 근심과 고통과 저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가 들어온 거 맞습니다. 이걸 우리 위해서 쓰는 순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뭘 바뀐다고요? 저주로 바뀐다. 우리 행복하게 일용한 양식을 주고 우리 즐겁게 살자, 고통만 남기고는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남겨서 누굴 유산으로 주고 2주 전에가 우리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 몇백억대 재산들을 다 내놨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도 아닌데. 내가 이거 어차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좋은 일로 쓰겠다라고 홍콩의 배우 주윤발이 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걸 더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러려고 우리한테 100년 전에 놀라운 교회 부흥을 주시고 성교 부흥 주시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뚝 속에 세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다시 일어나서 저 생계의 성교 부흥을 일하길 원하죠. 그러면 놀라운 지금 부의 축적을 주신 이거를 그대로 흘려보는 역할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놀랍게 들어쓰실 거라 믿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들을 열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야죠. 세상의 불평등, 폭력,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산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기쁨들을 누리고 사는, 그래 못 사니까 아프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